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8월 31일 목요일 결혼의 한몸 모형. 생각할 문제. 창조는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는가? 한 몸이라는 교훈 속에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지 않으시고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심으로 둘이 한 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최초의 결혼식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그 아름다운 예식이 있기 전에도 남자와 여자는 반쪽이 모아진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가장 소중한 뼈를 취하여 여자인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아내와 남편에 대한 바울의 조언의 핵심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는 구절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교회의 필요를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 나타난 가족의 건강한 관계와 연결합니다. 그런 창세기 2장 24절에서 시대를 초월해 울려 퍼지는 기별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결혼은 육체적 결합이 정서적 영적 연합으로 나타나고 정서적 영적 연합은 다시 육체적 결합의 의미를 확인하는 한 몸의 관계로 얻어되어집니다. 바울이 창세기 2장 24절에 타락 이전에 이루어진 결혼에 관한 선언을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주종 관계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지배가 없는 동등한 차원의 가장 아름답고 무아적이요 헌신적인 사랑의 예를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온전히 정서적, 영적, 육체적으로 하나된 결합 속에서 한 몸의 진정한 의미를 경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친밀한 애정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8절에서 32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깊고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묘사해 주고 계십니다. 이보다 어떻게 더 깊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좌를 떠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 되신 한없는 사랑을 묘사해 주고 있는 모형입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깊은 잠 가운데서 옆구리를 상하여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가 탄생되어지는 것과 같이 교회의 탄생은 우리를 위한 죽음의 깊은 잠, 십자가의 잠 속에서 예수님의 찔림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교회가 탄생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 속에서, 십자가의 희생 속에서, 찔린 옆구리 속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는 최고의 사랑과 애정을 교회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남편이 아내를 만나 그 부모를 기쁜 마음으로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발적 사랑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겸비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자기 희생적 사랑을, 둘이 한 몸이 되어진 경험 속에서 영원한 일체의 사랑을, 우리의 운명을 당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된 운명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운명을 우리에게 되바꿔 주시는, 돌려주시는 놀랍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 몸, 그리스도는 우리를 한 몸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참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 헌신하며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이해해야 할까요?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교회는 특별한 의미에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사명을 맡기셨고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일들을 이루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그날에 그들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죽은 의인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며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끌어올리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땅에서 들어본 그 어떤 음악보다도 더 감미로운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의 싸움은 끝났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시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얼마나 놀랍고 참으로 자비롭고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까?
그날을 위하여 우리는 참된 사랑의 법칙을 이해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유효한 결혼의 법칙. 결혼과 안식일은 그때 시작되었고 이 두 제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창조주께서는 거룩한 부부의 손을 혼인으로 연합시키실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아담의 모든 자손을 위한 결혼의 법칙이 마지막 때까지 유효함을 선언하셨다.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친히 좋다고 선포하신 것은 인류를 위한 최상의 축복과 향상의 법칙이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로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그 깊은 그 놀라운 그 겸비한 그 차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전달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곡되고 변질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대원칙이 우리의 심령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그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 부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사랑이라고 인쳐주십니다. 그 영원한 사랑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